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이제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참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기스 왕 밑에서 지금 피신 생활, 망명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당당하게 아기스 왕을 따라서 갔지만 그의 방백들이, 그 블레셋 방백들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완강하게 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전투에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 방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그 깊은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피할 길을 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그 한 상황만 보면은 우연히 된 것 같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 같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정말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었고 또 괴로울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고 기뻐할 때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훗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전투에 참가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그 모든 그 전체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을 뿐만 아니라 3일에 걸쳐서 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성읍은 불타 있고 모든 그 성읍이 난리가 난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머지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다 빼앗아갔고 성읍에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돌아오면서 그래도 아휴 한시름 놓았다 이제. 참 우리 백성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안타까운 현장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사실은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3절, 4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울고 정말로 또 울고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 이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 휘하에 있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녀들이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왔으니까 그 인원이 대략 한 2,000명 혹은 3,000명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가족을 잃어버렸으니 다윗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다윗을 우두머리로 우리의 지휘관으로 마치 왕처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고 또 피해가 발생하자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겁니다. 다윗도 함께 동행했었고 다윗 역시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처지와 같은 상황인데 지금 마음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이 아니고 사울의 위협이 아니고 자기 가까이 있는 그 휘하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그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덧입고 용기를 얻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바람이 불면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신앙의 수준, 인격이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백성들의 수준과 인격은 그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원통해하지 않고 분통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했다.
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 담대하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배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한 교제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다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람은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몸에 배 있는 겁니다.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2주간을 한정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기도의 습관, 기도의 근육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금 마음을 합하여서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200명은 부설 시내 근처에서 우리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 거기 있어라 하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가다가 이제 한 소년을 만났는데 애굽 사람이에요. 그 애굽 소년이 지쳐 쓰러져 있는데 이 다윗 부하들이 찾아다가 데려와서 먹을 것을 주고 정보를 얻습니다. 애굽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이 들었는데 그만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유익이 있으면 사람도 친근한 것처럼, 친한 것처럼 하다가도 병들고 또 돈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면 버리거나 떠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잘 대해줍니다. 우리에게 좀 정보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저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애굽 소년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서 이 아말렉 사람을 이제 다 죽이거나 또 도망치게 하고 가족들을 되찾고 그리고 가축들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다 되찾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600명이 다 가서 전투를 한 게 아니고 아까 피곤에 지쳐 있었던 200명은 놔두고 400명만 갔는데 이 전리품이 있잖아요. 다 재물을 되찾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이 여기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먹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이거 빼앗아 왔으니까, 되찾아 왔으니까 우리만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다가 지금 정말 지쳐서 힘들어서 잠깐 쉰 건데 그들은 제외시키자는 거죠. 이때 다윗의 그 사람들 또 지도력이 발휘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들을 품어야 된다. 비록 이들이 지금 이번 전투에 참여는 못했지만 그들도 우리 가족들인데, 그들도 우리 같은 멤버인데 그 멤버십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윗이 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도자의 그 그릇의 크기, 마음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6절 보십시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있었던 이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그 휘하의 군인들의 가족들만 다 잡아가거나 재물을 탈취한 게 아니라 또 그 가까이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의 재물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전투의 내용도 모르고 또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 유다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가축들, 또 그 전리품까지 다 보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까지 채워주는 다윗의 그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피할 길을 내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인간들이, 참 죄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같이 있던 사람들도 배반하고 심지어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탐욕과 욕망들이 우리 모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가 몸에 배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안할 때에든지 또 위기 가운데든지 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고요한 이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루를 살게 되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처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급한 일과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급하고 위급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